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3월 27일 금요 성령 집회 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표 3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본다면 기도는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유일하게 영적인 부분이 기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가 돼야지만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3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네 번째 섬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내 모습을 이해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섬김의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구속사적인 부분. 사실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네 번째 목적 섬김, 그 구속사적 관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섬김의 기준인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은 위대함을, 권력, 소유물, 명성, 지위 이걸로 정의를 하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다들 뭐라죠?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우선, me first의 정신을 강조하는 오늘의 문화에서 종처럼 행동하는 것은 인기 없는 개념이죠. 인기 없을 정도가 아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함을 지위가 아닌 섬김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우리를 누가 많이 섬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CEO가 되거나 명예나 권세가, 권위가 높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섬김, 그것이 섬김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는커녕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를 논쟁했고, 그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나 교단, 선교단체에서 지위와 명예를 놓고 경쟁합니다. 정말 부디 이렇게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진짜 그들에게도 유익이고, 그래야지만이 교단도 교회도 진실하게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높아졌을 때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높아진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섬기도록 지음받은 창조와,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섬기고, 이게 죄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구속은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섬김, 그 구속사적 관점이라 할 수 있죠. 자,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책은 있지만 섬김의 리더십, 이걸 보통 대야나 수건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세족식 할 때 대야로 수건을 두르고, 바로 이 대야와 수건의 리더십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나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장군이 되기를 원하지 사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섬기는 리더, 서번트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지 종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려면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는 종이다. 그 오벳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룻이 낳은 아이 있잖아요. 보아스를 통해. 그 이름이 오벳이거든요. 오벳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종입니다. 이새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진실한 종은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자, 이게 종의 행동 지침이에요. 종이란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사, 어느 가정의 집사는 늘 대기하고 있어요. 군인과 마찬가지로 늘 임무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편할 때만 섬긴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니다. 진실한 종은 불편할 때도 필요한 일을 한다. 디모데서 2장 4절.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다. 늘 섬기기 위해서.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으셔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겠는가? 종에게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만 섬기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스케줄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수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양회를 놔두고 장례식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돌아보면은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먼저 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일들은 뭐냐 하면 내가 본질적으로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나 못 가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주님이 어느 날 이 땅의 여정 잘 마쳤다라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다.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무엇인가 얘기할 때 여러분 예스 섬기시고 여러분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종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필요가 발견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믿음이 필요한 가정들이라는 말로도 흔히 번역되게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너희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 이 식구들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가족이 된 공동체. 이걸 연습하는 게 어디죠? 목장입니다. 이런 목장은 2주에 한 번 혹은 또 매주 모이는 것이 목장이 아니라 모였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목장인 줄 믿습니다. 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이밍이에요. 지나가면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실 때마다 우리는 종의 자세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교회 식구들,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필요를 돌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셨음을 바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 그는 다음의 좌우명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시간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한 오래 행하자. 이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정말 놀랍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은 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작은 일들을 마치 위대한 일인 것처럼 알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진실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뭐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아멘. 세 번째, 진실한 종은 모든 일에 동일한 헌신으로 수행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의 규모나 사람의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을 꼭 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작은 것. 이러면 사실 이것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일에서 제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전체를 보는 것과 함께 작은 일도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목회실이 우리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목적 이끄는 삶은 우리 정 목사님의, 또 예배에 대한 부분은 최 목사님의,
또 양육에 대한 부분, 뭐 교회 학교, 한 목사님, 이 목사님, 또 조 목사님, 또 김 목사님 다 자기가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저도요, 일이 들어오면은요,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그 일에 동일한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끼고요.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지만은 서로가 그 일에 대한 동일한 헌신으로 할 때 일이 모아집니다. 작은 건데 모아져요. 큰 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큰 사람이니까 작은 건 신경 쓰지 않아. 아니요. 작은 것이 오히려 성취감을 갖게 되고,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보게 되고, 큰 것을 잘한 사람은 작은 것도 보입니다. 작은 것을 충실한 사람은 큰 것도 하게 될 때 잘하게 되죠.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부분, 성경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을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게 커지고요, 커졌을 때 작은 것에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합니다. 종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책임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고 헌신할 바를 끝마칩니다. 반 정도 일을 끝내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수해야 돼요. 하나를 하면 마지막까지 낙심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종에게 은퇴란 없다.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 직장에서는 은퇴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 은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은퇴는 없다.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자. 다섯 번째,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로 일합니다. 종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행동하지 않고 겸손의 옷을 입고 섬깁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유명세가 사역을 방해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최선을 다하고 효율이 따르게 되면 높아지게 돼요. 유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잠수. 높아지면은 잠수. 네, 정말 그래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사역이든지 직장이든지 높아질 때마다 조심하시고 마음속에 영적으로 잠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안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라고 권면드리는 게 100%예요. 100%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얘기하면은 말씀이 들리면 낮아져요. 그러나 예배도 없지요, 말씀도 없지요, 기도가 없으면 가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결국 자기가 나무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럼 불태워서 버림받는다.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종의 마음은 섞일 수 없어요.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기지 않아요. 이것이 부스팅이 되지만, 동기부여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찾을 수 없어요. 그들은 가능하면 그런 자리를 피하려 하고 음지에서 조용히 섬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여러 사역을 볼 때 정말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분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주목받지 못하거나 당신들이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제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서머라이즈를 하고 또 이걸 다 방영하고 또 송출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은 제한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대한 수고, 마음도 잊지 않고 내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결론 내보겠습니다. 생각할 점, 나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구속사가 완성됐어요. 우리는 나를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부자연스러워.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됐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본질은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요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종의 5가지 특징 중 가장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씩 한번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진실한 종은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다.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본다. 진실한 종은 모든 일을 동일한 헌신으로 수행한다. 진실한 종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한다. 진실한 종은 낮은 자세로 일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일까요?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서 섬기는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목적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섬기는 마음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잘 연습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쉬세요. 안녕히 계십시오.